다음 주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이웃 초청의 날입니다. 지구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값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본적인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절대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지상 절대 명령. 예수님께서 땅에 있었을 때 한 명령 중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 명령이 바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면은 복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 다음 주일 이 성전의 빈자리가 완전하게 채워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자리가 비좁아서 예배당 자리를 다시 확장해야 될 그런 고민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제 해상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있어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복음 전하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또 많은 핍박을 받았죠.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제수들의 그 묶여있던 착고가 완전히 다 풀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또한 맺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덴인데 아덴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만큼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많은 사탄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겠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내 말 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말씀 앞에 약하고 자신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전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야, 저 사람 정도는 뭐 내가 얼마든지 구워 삶아서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 잘 올 것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올 듯 하다가 안 오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안 올 것 같은 사람인데도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는, 사람의 외양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낮아져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세,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울링이 많이 심하니까 하울링 좀 낮춰주세요. 개인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문맥 전체를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장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3번이나 죽게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라면은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힘들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아주 심하게 그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죽게 간구를 했지만,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없애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약한 데서, 누가 약하다는 겁니까? 네가, 사도 바울 네가 약할 때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약할 것 때에 내 능력이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약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해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늘 형통하고 잘 되면은 내가 더 잘할 것 같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 그나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풀어달라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약한 것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에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몸 속에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공고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약한 것들을 기뻐하다니, 자기 공고와 자기 능력과 박해를 받는 것, 이걸 기뻐한다는 거. 왜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해지며, 나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그것만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법칙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지고 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감해서도 안 돼요. 더 더해서도 안 되고 더 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초엘리트 길을 걷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얼마든지 아주 자기의 언변을 잘 사용해서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포장해서 유대인들을 잘 설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 엄청난 지식,
율법적인 지식, 지혜, 언변, 삶의 경험,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여 명하라.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면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들이 들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고 있고 소리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축변에만 해도 6,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축변면에 그나마 좀 큰 교회라고 하고 있는 4개의, 5개의 이 기성교단, 정통교단 외에 다른 뭐 이렇게 작은 군수교단까지 다 합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게을러서 앉아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앉아있어도 안 돼요. 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심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발걸음이 이 교회 성전으로 인도되어서 정말 다음 주일에 이곳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자세, 오직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에 가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누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의 지혜와 내 말솜씨로 내 말 주변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옥쟁반에 건구슬이 또로로 굴러가던 듯이 그냥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자기 지식을 다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걸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있는 아덴에서 전도할 때요,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였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전도를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야,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갖다가 한 50독 60독 정도 했는데 저 정도면은 뭐 내가 그냥 얼마든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또 반복되면 구워 삶아서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아무리 목사하고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저도 이렇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가요. 사탄 마귀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한 말이라도 내가 입을 떼기 전에 마음으로라도 속으로라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내가 말 전할 때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내가 열심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지혜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아덴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후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복음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유대인들이 막 때를 지어서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 갔더니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날마다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 근데 아덴에서 딱 갔더니, 이 아덴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 아덴에 엄청난 우상들이 막 절비한 거예요. 신전들이 온 전신에 막 지어져 있고 우상을 온 거리에 세워놓고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 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매일 논쟁하고, 그리고 시장터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했다? 변론했다. 자, 여러분, 논쟁하고 변론했다는 거, 이거 제대로 복음 전했단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복음은요, 복음 전한 전도는요, 논쟁하거나 변론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그 복음 듣는 게 싫어가지고 막 따지면은 그냥 먼지 털고 가버리면 돼요. 거기다 대고 막 댓글을 하면서 대적을 하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논쟁이 되고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이 아덴이란 곳이 어딜까요?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탄생지고, 거기는 신전들이 우절비하게 들어서 있고, 그리고 그리스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 철학이 발전한 곳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또 무슨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다 배웠죠? 예.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그리스 철학의 두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금욕 뭐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한 사람들입니까? 밥 먹는 거 제외하고는 늘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싸움, 말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니 이게 도대체 먹혀듭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게 논쟁하고 변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까? 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왜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격분을 합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든지 예수님을 욕을 하든지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못된 신앙 아닌 사람들은, 늦게 믿은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어때요? 교회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의 격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논쟁하고 변론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 아데네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막 내 주장을 갖다가 펼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떤 겁니까? 뭐만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대학을 나오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나 말솜씨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리는 심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해당에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줍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세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약하고 힘이 떨고 두려워하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와서 너를 핍박하고 겁박하고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손끝 하나 건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리는 심정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전도의 자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되었다는 것, 이것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 성전의 빈자리가 완전하게 채워지고 초대교회처럼 정말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